2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에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 있다 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 있다. 네트워킹을 한다고 할 때 기도로 하는 네트워킹이야말로 아무리 첨단 기기 발달하고 SNS 발달하고 막 해도 기도로 네트워킹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연결해 주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이 네트워킹은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전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한 것보다는 그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경에 있을 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이쪽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저쪽에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연결해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서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중매를 서두듯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연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데 목표는 분명합니다. 온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연결되는데 베드로의 한계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종교적 습관, 선입관 때문에 그 깨달음의 한계와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 후반부를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벌써 설교를 다 쳐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기도로 네트워킹 시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하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진보적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교적 습관 때문에 보수적이다, 이렇게도 혹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고넬료를 일으켜서 이방 선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이태리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에 대해서 무척 경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이방인이라고 규정을 짓고 유대인들이 선을 긋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일 뿐입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방인을 제한하고 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 가지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때문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 본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 중에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옵니다. 소리를 높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다 나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16절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17,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꼭 집어서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런 사건들이 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죠. 가나안 여자가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개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이렇게 멀리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과 테스트였고 결국은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또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부터 30절 보시면 아마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좀 일부러서 콕 집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방 여인 한 과부에게 딱 집중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없던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건이죠. 구약에 있는 사건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7절에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납니다. 이방인을 콕콕 집어서 말하니까. 없던 얘기도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화를 내요. 그 정도 유대인들은 민감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버리려고 29절 보시면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꼭 집어서 말했을 때 온 현상들입니다. 자, 고넬료라는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얼마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냐면 오늘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경건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이 가정, 가문 전체가 경건하고 구제를 했다, 기도했다라는 온전한 이방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넬료를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제가 묵상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거 청년 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묵상했지만 거의 20년 넘게 묵상했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막 사는 사람을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쓸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막 쓰지 않으십니다.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쓰임받았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근처에 있던 선지자들, 목동 이런 분들은 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대충 막 사는 사람을 이렇게 집어다 쓰지 않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고넬료인가? 고넬료의 삶 때문이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시니까 좀 이렇게 옆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공의회로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쪽 고넬료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쪽 기도하는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교회 탑 리더예요. 탑 리더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이걸 공식화하기 위해서 공식화하기 전에 탑 리더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 가시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은 고넬료의 기도 장면인데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g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를 봤습니다. 네 기도와 4절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분명해요. 다시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진 않지만 구원과 간접적 연결됩니다. 이 땅에서 막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예수의 보혈로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가지고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반응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 없어요. 우린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살았던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결과를 본다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연결성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걸 보면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과 연결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5절, 네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있으니까 요바에 사람을 보내.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 엄청난 인물이에요. 탑 리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총회장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전체 교회의 탑 리더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물과 이방의 한 사람을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6절 보시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아예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한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고넬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한편 베드로는 뭐하고 있을까? 9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점심때입니다. 배가 고프겠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하는 베드로 연결시키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끼리 네트워킹.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를 해서 이 지경까지, 이 깊이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기도하지 않고 살면 지난 2주 전에 주일에 묵상한 것처럼 에서처럼 삽니다. 동물처럼. 배고픈 거에 집중하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 사는 퀄리티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다시 9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자, 고넬료는 그 전날 제9시 곧 오후 3시에 환상을 받고 베드로는 그 다음날 제6시 곧 정오인 12시에 기도합니다. 가이사랴부터 요바까지는 약 48km입니다. 50km. 50km가 지금의 차로 하면 멀지 않잖아요. 한 90, 100, 110 밟으면은 한 3, 40분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하루쯤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불러 출발을 시켰다면 오후 3시에 환상 받고 듣고 얘기 듣고 사람 불러서 대화를 한 다음에 지시하고 보내려면 4시, 5시 이후가 될 겁니다. 오후 4시, 5시 이후. 그때 출발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간다면 대략 그 요바에 12시 가까이 됐을 때 도착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전날, 베드로는 그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딱 맞추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 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계획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 망칩니다. 이루어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실망만 하거나 뭔가 이루어지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은 고집, 야망, 교만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거의 2년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래도 이렇게 모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역사하실까?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한국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좀 나이가 비슷한 동료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간증들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한국 기도센터를 섬기는 목회자가 한 분 계십니다. 박호정 목사라고 아마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렇게 페이스북에 간증을 들어보면 와우, 규모가 엄청납니다. 자, 베드로가 12시쯤 됐을 때 기도를 올라갔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상이 보여집니다. 10절부터 16절은 그 유명한 환상인데 사람들은 밑에서 이제 음식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본인은 기도하면서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먹을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조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메뚜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뱀 못 먹습니다. 이렇게 딱 교정해두는데 뼛속까지 유대인 베드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13, 14절 보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유대인으로 확실히 훈련받았는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교육받은 게 되게 센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유대교가 아닌 예수 믿는 교회이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지킨 거예요. 아직 구약의 법에 갇혀있는 한계.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구약에서 하라 하지 말라의 경계선은 사라진 거예요. 일단 우리 새벽에 보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고 그때의 법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과 꿈에 대한 계시예요. 근데 이런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3번. 2번도 아니고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15절 2번째, 16절 3번째, 그리고 올라갑니다. 구약의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의 문자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구약의 규례를 깰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 하나님이 이 구약의 법을 넘어가고 깨는 정도의 이 강력한 사건의 핵심이자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깨버리십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깼다는 표현보다 찢어버린 게 뭐냐면 휘장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잡아먹으라 하면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열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법을 넘어서고 모든 법을 불태우고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고넬료. 고넬료 한 명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하는 같이 사는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게 되는데 이 양쪽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17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때 집에 온 것입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할 때, 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시몬을 찾습니다.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분명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한 걸 잡아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의 고집이 센 이 베드로니까 성령님이 또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널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19, 20절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이렇게 탁 믿으니까 목숨을 걸고 조심해야 돼요. 한 번은 죽을 뻔 했잖아요. 이제 죽을 뻔 할 거예요. 이제 12장에서. 야고보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차례가 되는 그 지경까지 가고, 또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잡혀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몸을 잘 사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하고, 뭐 그런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라. 또 유대인들은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잘 안 만납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유대인들의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정말로 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 아는 분들 중에서 유대인의 집에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요즘 사는 유대인들, 그분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가 아무나 안 만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었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21절에서. 그랬더니 그 보낸 사람들이 22장 22절에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이고 이제 하룻밤 묵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가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제목을 했지만 다음 주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후반부 내용을 설교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연결되는 것, 기도. 기도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전 이 소망이 간절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하나님이, 뭐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이 고넬료나 베드로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랍게 쓰임받기를. 물론 꼭 기적만 일어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일상 삶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하게
기도로 네트워킹 시켜주시고 만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또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차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쓰임받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하나님이 차신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것이 이제 맨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쓸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쓸 카드.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쓸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 하고 여길 쓰겠다라는 그림을 그리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 아니면 아직 안 돼. 이렇게 그냥 놔두고 아직 못 쓰겠다. 그럴까? 아직은 못 쓰고 있으실까요? 캔버라에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하나님의 그림 안에 저희들은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지만 지난 주일도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 설교 내용을 드렸지만 이건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관심 분야에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그 그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딱 드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면 이 질문, 이 간절함, 이것으로 우리 도전받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